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순례자의 절대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역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내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넘치고 있고요. 기쁨이 넘치고 있고요. 항상 기도가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순례자예요.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주님 예비하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그래서 순례자인데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함께 모시고 천국 가는 순례자 말입니다. 순례자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습니다만은 절대 기도의 사람으로 간다면 우리는 뭐 어떤 환경도 홍해 앞에도 홍해도 갈라지게 돼 있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돼 있고요. 뭐 순례자의 길에 언덕을 만나면 폭포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순례자의 길에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댐 같은 축복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순례자의 그냥 길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바울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 응답받았고요. 요셉이는 노예로 가서도 응답받았고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응답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응답이고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들어있고 절대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을 가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진 자, 구원의 길을 가진 자는 순례자의 길을 절대 기도 속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 속에 절대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절대적인 고백이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내 안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응답받게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참된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을 마스터키라 그래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거,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300%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300% 전문성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100%, 이 보좌의 축복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망대. 두 번째로 보좌의 여정 100%, 이는 현장성이죠.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 100%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죠. 그래서 정말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가 300% 누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것이 기도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이미 예수 이름으로 박살났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5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보혈의 피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냐?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기도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저는 예수님 믿고 언약 없이 막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언약 없이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가고 뭐 그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 그런 이제 목사님 밑에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언약이 없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기도는 응답이니까 그 기도도 뭐 그렇게 나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아야 확실한 겁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기도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계속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뭡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 5대 보혈 같은 거는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읊조립니다. 5대 보혈의 그 성경 구절을 저는 읊조리면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내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임이 자꾸 빠진다. 게임이 자기는 즐겁거든요. 가잖아요. 왜냐?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낚시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즐겁냐? 예배가 즐겁냐? 기도가 즐겁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됩니다. 바울처럼 되고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됩니다. 즐겁냐 말이야. 진짜 즐겁냐? 안 즐겁다면은 아직 맛을 못 본 거죠. 낚시의 맛을 본 사람은 낙자만 나와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즐겁냐? 맛을 본 사람은 즐겁고 맛을 못 본 사람은 뭐 또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노예로 가서도 형통하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뭐 누리고 편지 보낸 거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굵고 절절히 막.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확신하노라. 확신.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언약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더 이루리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어느 날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어느 날 말라 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 언약 잡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킨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모다가 돌아가면은 거기서 전기가 나와요. 모다가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모다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리다가 돌아가고 모다가 돌아가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 거기서 성령 충만, 오력 충만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치유도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대적인 말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인 말씀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출애굽하는 것이 시대적인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 시대적인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시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 잡은 사람은 시대적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받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이 좋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말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전부 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관계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에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삼중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지혜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삼중 언약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CVDIP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림을 그리고 비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림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미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CVDIP입니다. CVDIP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언약 잡았으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가다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떤 곳에 가다 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말씀 받게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시키고 말씀 받아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감옥이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감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였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라도 거기는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노예랄지라도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이 복음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는 큰 축복의 발판이에요. 큰 응답의 발판일 뿐이에요. 감옥이라고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감옥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환경 좋다고 뭐 큰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큰 응답은 좋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고난 속에 더 큰 응답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더 간절한 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맺힌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아유, 가서 약 사 먹고 좀 푹 쉬면 되겠지. 간절한 기도 사실 뭐 하겠지만,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암이 걸렸다. 기도가 다른 거요. 차원이 다른 거요.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믿음의 사람은 간절한 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사가 아유 안 되건데요. 이래 되면 진짜 기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암 걸려도 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하고 아유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술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매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거 보면은, 응답받은 거 보면은 전부 다 그래서 응답받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발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앙하면은 응답 없어. 노예로 갔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거기가 축복의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된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3중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 시대적인 언약은 전도 선교 세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교도 개혁 대학을 분교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송 박사님이 우리 학장님이 되고, 저는 또 총장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잘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성민 목사님도 그래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고, 왜냐하면은 거기 학교에 분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옛날에 받았던 박사학위는 nep시모 대학이라고, 지금 우리 분교하고는 틀린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분교는 청교도 개혁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 총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또 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전도 선교 세계 때문에 필요한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학교가 되려 그러면은 그렇게 조직을 갖춰야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죠.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니까 저는 따라갈 뿐이에요.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니까 저는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우리 중화시연합신학교가 왜 중요하냐? 사단 마귀는 참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이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신혁 목사님이 이렇게 후원 회장,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사진이 신학교 왜 중요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청교도 개혁신학대학하고 이렇게 분교를 맺어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PD 수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이거는 더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다. 새로운 시작이다.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사람을 이사로 세우라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이 CMS 여러분들이 많은씩 후원했던 사람들한테는 연락이 갔을 거예요. 구자가 바뀌었다고. 그 최신영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구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름으로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면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꿔서 이렇게 매월 납부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과연 얼마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구자를 바꿀 수 있을까? 참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에 하던 대로 내 이름으로 또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이제 강사님들이 강사비 드려야 되고, 통역자 또 사례비 드려야 되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사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프리탄 리폰드 유니버시티 우리 신학
우리 학교 됐으니까 이런 조직이 세워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기 광명에 우리 송 박사님 사무실 있는 거기 세미나실이 있어요.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24기도입니다. 언약 잡았다는 증거로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게 24기도예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도 누워서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언약 진짜 잡았으면. 그게 24기도예요. 24기도. 3집중.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항상 간구하는 그게 24예요. 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 변함없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있잖아요. 제가 뭘 한다 그러면은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참여하고 다 협력하고 다 기도해 주시고 다 후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요? 확신하노라. 확신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5대 확신 딱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확신해야 돼요? 흔들릴 일이 많아요. 별일이 많잖아요. 바람도 불고 별바람 다 불고요. 그래서 바울이 딱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3집중이 뭡니까?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내 영을 살리고 내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하여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아침에 눈 딱 뜨면 새벽 시간에 새벽 뜨면은 그게 아침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낮에 사람 만나는 시간까지. 그게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내 세포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정신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는 사람 살리는 시간이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한 말을 그치고 복을 빌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라. 슈퍼에 가면 슈퍼에 있는 사람 살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 살리고, 교회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 성도들 한마디로 말하고,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살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옷이 왜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옷 때문에 그냥 이게 기가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중보기도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25 기도, 이거는 집중기도입니다. 특별기도고 집중기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 뜻을 정하여, 그게 특별기도거든요. 하루에 3번씩 우리는 집중기도하자. 그게 집중기도예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아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집중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특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뭐 아침 저녁 2번 하면 더 좋고 다니엘처럼 3번 하면 더 좋고 한 번이라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 속으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내 세포가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거기서 큰 힘을 얻게 돼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집중할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25 집중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성취가 되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우리가요,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에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잘했잖아요. 형들이 미움을 받을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우리 형들이 상처가 많아서 저렇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같이 들어붙어서 싸우면은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노예로 갔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여기서 경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큰 살림살이를 보면서 경제를 배웠어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자가 받은 응답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왜?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가정을 보호해 준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을 보호해 준 거예요. 총리 돼서 그 가정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뭐 총리 됐으면 막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 얼마나 하는지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은요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누명 쓸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누명 쓰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에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손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겠다. 내 세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갚아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남이 안 알아줘야 돼요. 남이 알아줘 버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 모르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사거리에서 막 손 들고 막 보란 듯이 기도하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물론 하나님이 모델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항상 내가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주님을 향한 중심. 네. 자, 그래서 우리는 3 응답, 3 세팅, 3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25 응답 속에서 특별 기도, 집중 기도.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 기도 행복을 깨달아야 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사실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이준사님이 이렇게 새벽마다 물도 넣는데 이 물 한 잔도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물 한 잔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상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작은 수고, 작은 헌금, 이 헌금이 빛의 경제잖아요. 그 헌금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교회가 운영되고 또 주의 종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영혼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영혼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24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새벽 저녁 집중기도, 중보기도, 보호자와 소통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꼭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좀 해라.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 우리를 좀 도우라. 막 그런 부탁도 하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올 때에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라. 올 때에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뭐 이런 부탁도 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살린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기도예요. 다니엘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 살렸습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예정, 절대 목표의 망대를 탁 세워야 되는 거예요. 확신한다, 이 말은 망대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도 없고요. 목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선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수종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렀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한 사람의, 내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 축복 받았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특별히 그 축복 받았고요. 결론적으로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이 헌금이 되어야 경제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응답도 받고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